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잖아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이거는 내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 오늘은 3.1운동 107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여 병합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죠. 우리 땅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본격적인 식민 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 수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던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 날을 일컬어 일명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그런 억압적인 식민 정책에 저항해서 일어난 우리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운동입니다. 무력으로 국권을 강탈한 일본에 맞서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폭력 만세운동이기도 하죠. 그 후에 길게는 1년여간에 걸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확장된 일본 강점 이후에 유례없는 독립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이 있고 나서 당장 국권을 회복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이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한 분수령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 동안에 크고 작은 독립운동이 있었는데도 유독 이 3.1운동이 부각되는 그 이유는 그 규모도 그렇지만 이후에 나타난 여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남녀노소,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이 운동,
일부 엘리트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각성이었죠. 그 결과 3.1 운동이 있었던 그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에서 이제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비폭력, 비무장, 또 평화적 시위는 세계 역사 속에도 주목받게 되죠. 그래서 세계 독립운동의 한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운동에서 얻은 자신감을 근거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이 이제 가속화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도 그간의 총칼을 앞세워서 통치하던 무단 통치에서 이제 회유와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정치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1 운동은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도 아주 큰 분수령이 됩니다. 앞서 두 분의 그 교회사 학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습니다마는 당시 3.1 운동은 주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당시 그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 그러나 이 3.1 운동으로 잡혀 들어간 그 숫자의 22%나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시 한국 교회는 이 3.1 운동에 그토록 대거 참여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태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때, 역사적으로 이 민족이 통치하던 그런 때와 맞물리죠. 물론 초기 한국 기독교는요, 선교사들과 또 개화된 초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금주, 금연, 또 도박과 축첩을 금지하는 등 또 반봉건 그런 개혁 운동에 앞장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립협회를 비롯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1905년 일사늑약 이후에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탄압까지 이어지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의 그 항일 민족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또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 지도자들도 많이 세워지게 된 것도 어쩌면 이 3.1 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주력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고요. 아울러서 100만인 구령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회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3.1 운동이라는 거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당시 한국 교회는 어떠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민족의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의 독립, 나라의 독립,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 말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당시 로마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승리를 얻게 될 것인지 묵시의 형태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좀 더 궁극적으로 장차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잠시 잠깐뿐인 이 사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죠. 그래서 일제치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애독했다고 하죠. 어렵고 힘들었던 때, 그 어떤 희망도 없던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역으로 그 당시 일제는요,
예배당에서 이 요한계시록으로 설교가 되지 않도록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계시록쯤 가면은 다시 또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무서운 책도 아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읽기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요한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장되고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걸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18장에 보면은요, 그 악의 축으로 일컬어지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슬퍼하며 통곡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왕들, 그리고 바다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바벨론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 이 악한 사탄의 그런 나라에서 빌붙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땅의 사람들, 반드시 이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통곡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 6절에 허다한 무리, 이들은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반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1919년 우리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걸까요? 세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되고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 악한 그 세력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놈이 사라지고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으면 더 나쁜 놈이 등장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생존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심판의 성격이죠. 참되고 의롭다고 합니다. 참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계속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악의 세력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에 근거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그야말로 바벨론 같았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일본이 자행했던 그 모든 만행, 또 악한 그 일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던 핍박과 만행은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알듯이 3.1운동이 있고 나서 경기도 화성에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15살 이상의 마을 남자들을 예배당으로 다 몰아넣고 문을 다 못으로 쳐박고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다 죽여버리는, 23명이 이 좁은 예배당 안에서 다 죽게 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짧지만 140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요, 어쩌면 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죠. 이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잃은 그 서름, 아픔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좀 더 분명한, 확실한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일어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그 악한 일본의 그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죠? 악한 그 음녀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세토록.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었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보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와 우주의 주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악의 세력을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심판 때까지 그들의 세력을,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그들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심판의 날 진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통치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있고 나서 그 당시 한국 기독교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구체적인 신앙 지침을 전달하게 되는데, 매 주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것을 명했고요, 그 다음에 매 한 주간 매일매일 묵상할 그런 성경을 나눠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큐티 본문을 나눠준 거죠. 그런데 월요일 날 묵상하게 했던 성경이 이사야 10장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그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그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떨리듯이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악한 아수르도 내가 심판할 거라고요. 당시 그 아수르가 세상의 주인 같았을 거예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불의한 세력이 역사를 쥐락펴락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권모와 술수, 야합과 모략이 대세처럼 보여도 세상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반드시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3.1운동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 것 때문이죠.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당신이 진짜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신 것도 맞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신부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요한계시록 21장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땅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단지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념만 가지고 뛰어들었던 이들이 중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변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끝까지 그 소망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 이 소망 가지고 모두가 다 빼앗긴 들에 언제나 봄이 올까 그렇게 탄식하던 그때에 다음과 같은 찬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할렐루야. 많은 민족 저항 시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던 그때에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지으신 동산, 이제 봄 돌아와 밭 갈 때가 됐다라고 소망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꺼이 그 운동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조선 총독부가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천도교는 조직적이나 기독교는 신념적이다.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교사라는 국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다.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왜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처음 전래되던 그때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라고 해서 많이 배척이 됐잖아요. 예수쟁이라고, 야소교라고. 그런데 이 3.1운동이 있고 나서 많은 대중들이 이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종교가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공교롭게 3월 1일, 3월의 첫 주일 3.1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까? 전 국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만열 교수님은요,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사회적 공신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민경협의 교수님도 기독교가 3.1운동을 통해서 내세지향적 신앙에서 역사 참여적 신앙으로 변모하였고 민족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을 하나로 묶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1세기 전에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있고 난 1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최근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전혀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예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세계가 정말로 감탄할 만한 그런 성장이 있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도 정말로 열강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정작 한국교회는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그 어느 것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입으로는 예수의 재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 때도 친일로 변절했던 이들, 그들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되는가 기약할 수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앞의 현실이 대세인 것처럼 몰랐던 거죠. 이 나라의 독립이 있게 될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 하나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만세 외칠 수 있었던 것, 일본의 그 압제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거대한 세상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신부의 집에서 먼저 약혼식이 있어요. 정혼이라고 하죠.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줄 결혼 지참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신랑이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에게 줄 결혼 지참금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가서 네 색시 데리고 와라 하면은 그 색시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왜 떠나셔요?
다시 오실 것을, 어린 양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시간에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대로 신부가 그 결혼잔치에서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사또 같은 사람이 이도령 언제 오는데 안 와, 헛된 수고하지 말고 나랑 살자, 그렇게 유혹해도 끝까지 그 이도령을 기다렸던 춘향이처럼 우리는 춘향이처럼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 어른들은요,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친정집 그 모든 가풍은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요. 시댁 가풍을 익혀야 되는 게 신부의 본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익숙한 친정 아버지 집 같은 이 땅의 가풍을요,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나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그 삶의 방식을 하나씩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것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창하게 역사니 민족이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고 갈 길을 보여줘야 될 그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는요, 어떤 집단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꼽사리 껴서 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각 사람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